오늘은 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지난주 제가 이제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딸이 결혼을 해서 한턱 내겠다고 그래서 자주 가는 산내에 이렇게 산골로 이렇게 올라가면 맛있게 하는 오리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다 모든 목사님들 같이 태우고 몇 번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비도 키지 않고 갔던 곳이니까 거의 다 알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쭉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뭐 다 원래 아는 길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떤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뭔가 좀 가본 길이 아닌 거예요.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여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길은 다 통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원래 가던 길도 나올 거야, 만나게 될 거야 하고 믿고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막다른 길이었어요. 누군가의 집 대문 앞에서 길이 끝났습니다. 게다가 너무 좁아갖고 이 차 돌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라 아주 능숙하게 돌리긴 했지만 다들 그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와, 목소리 대단하다고. 근데 여튼 거기를 이제 다시 또 되돌아 나왔어요. 좀 한참을 되돌아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거리도 아니고 또 뭐 위험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끼리는 이렇게 당연히 아는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다 그냥 보면 무심코 그냥 다 걸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길에 대해서 이번 주 좀 묵상을 좀 했어요. 제가 길을 걷기도 하고 또 한남대 뒤에 가면 좋은 길이 있어요. 낙엽들이 한참 쌓여져 있는데 길 같은데 길 같지 않은 길이 있어요. 낙엽이 쌓여 있는데 길이 아닌가 싶으면 거기만 낙엽이 좀 눌려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도 길인가 보다 해서 막 걷기도 하고 하는 길이 있어서 길을 걸으면서 이번 주에는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런 경험도 떠올랐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길이 만약에 누군가의 인생이라면 정말 절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길이지만 목적지에 닿을 수 없는 막다른 길이라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면, 그리고 그 다른 길이 나에게 나쁜 길이라면 과연 어떨까?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이고 또 얼만큼 또 절망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길로 다니잖아요.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길은 사회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중요해요. 또 우리 인생에서도 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이리저리 좌충우돌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길이 있어서 길을 따라가면 되고 길이 있어서 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길이 아니거든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쭉쭉 뻗은 길도 있고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평평한 길도 있고 별별 길이 다 있습니다. 또 길은 우리의 인생과 비유한다면 좋은 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길도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 길이 있고 지나고 보니까 또 불행한 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넓고 빨리 간다고 또 그 길이 좋은 길일 수 없고, 또 좁고 천천히 간다고 나쁜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참 정의를 내리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길을 가고 있고 또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의 길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관계의 길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길을 찾기도 하고 또는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길들 속에서 정말 옳은 길은 무엇일까를 사람들은 생각하죠. 혼란스러운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이거는 길일걸? 이것도 아니고, 나도 길이야 이것도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그죠? 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우리를 향해서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의문이고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삶에서 길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죠. 길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길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길이 없는 삶은 혼란스럽죠. 많은 사람이 겉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은 아니다. 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인간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할 수 없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길일까? 어떤 게 옳은 길일까?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길, 혼란스러워하는 길, 그 길을 올바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길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가야죠. 그죠? 이게 올바른 길이야.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길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PPT.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오늘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길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계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이게 바로 예수님임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죠. 간격이 생겼습니다. 죄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간격을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저가 한 말, 시작.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길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자신을 길이라고 했을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죠.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걸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러면서 공허해하기도 하고, 지난주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만 제공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니까
자녀가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는 어떻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지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TV도 보고 뭐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도 보고 하지만 결국은 다 그런 것도 다 이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성경을 뒤쫓아가요. 항상 하나님이, 성경이 먼저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일과 신앙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과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와 있죠. 저 영화 배우인데 이름 뭔지 아세요? 덴젤 워싱턴. 아는 사람 많네. 저 좋아해요. 이퀄라이저 1, 2, 3 다 봤고 요즘 글라디에이터 2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덴젤 워싱턴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저 배우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 영화 때문에나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저분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간증이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넘쳐나요. 근데 뭐 성공한 배우잖아요. 국민 배우고 부와 명예는 당연히 따라왔겠죠. 근데 그가 시상식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졸업식에 가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시상식에서 제가 한 거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짧은 16초짜리 클립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16초짜리.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네, 끝. 네. 왜 이게 제가 감동이 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안내도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자기의 삶과 되게 동떨어진 분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그냥 가는 곳 하늘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는 하나님과 믿는 거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삶은 삶이라고 따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신앙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가면 이거는 내가 별도로 살아야 되는 어떤 다른 세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저 덴젤 워싱턴을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연기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모든 걸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실제적이라는 거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시고 또 뭔가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 왔고 그 모든 능력이 다 그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 또 우리가 낙심했을 때, 내가 힘들 때, 고통을 겪을 때, 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관계가 틀어져서 이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을 때, 내가 우울할 때, 내 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해주시지만 이거는 어려울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범이 되시는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범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완전히 예수님은 이루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모범을, 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 이분 또한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요. 이게 또 영화화되었고, 제가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또 시리즈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라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다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다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거야말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그 다음에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결국은 그 샤프란인가? 그 주인공이 사자가 이름이 뭐죠? 샤프란이 아니지. 샤프란은 저기 섬유 유연제잖아, 그지? 샤크란인가? 하여튼 샤 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이제 사탄과 그 모든 걸 평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 이런 정말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동화적으로 잘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아하는데요. 약간 곁길로 샜는데, 이 C.S. 루이스가 많은 책도 쓰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길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두 번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니까. 세 번째는 삶의 본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게 길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길이 되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죠. 그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두렵거나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내 손을 잡으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손을 잡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같이 뭐라고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사랑의 초대입니다. 내가 길이야. 길 없는 곳에서 헤매지 말고, 길 아닌 것을 따라가지 말고, 막다른 길을 열심히 가지 말고, 내가 길이니까 나에게로 와 라고 주님이 우리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헤매는 인생길에서 직접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참된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